이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5편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25편은 큰 환난을 당한 다윗의 기도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25편을 읽어보면 이 환난 가운데에서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환난의 때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환난과 시험과 문제들이 있을 텐데,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도 그 환난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환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첫 번째는 환난 중에 하나님을 더욱 찾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다윗이 지금 뭐하고 있느냐 하면 환난 가운데서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5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 라고 말합니다. 또 21절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내가 주를 바란다 라고 말씀이 이어지지요.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보느냐, 누구를 보느냐, 어디를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의 삶의 방향과 그의 삶의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환난이 찾아올 때 결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환난과 문제가 찾아올 때 첫 번째 할 일은 문제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환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환난을 당한 즉시 나를 살펴야 한다라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11절 말씀도 가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하나님, 나의 죄가 큽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던 다윗도 때때로 세상을 바라보다가 시험에 빠지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다윗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도 알게 모르게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찾아왔을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봄과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의 지난 날의 숨은 허물과 나의 죄들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환난에서 벗어나는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종종 내가 아니라 남을 봅니다. 문제의 원인을 내가 아니라 남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바라보며 비난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든 거야. 상대방에게, 다른 누군가에게 나의 어려움의 원인을 자꾸 전가시키려고 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절대로 그 환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나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가지고 있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환난에서 벗어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환난에서 벗어나는 세 번째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도를 내게 보여주시고 주의 길을 내게로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8절도 가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아멘. 자동차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빠져나오는 방법은 사실 하나예요. 레카차가 와서 내 차를 끌어내주는 겁니다. 만약 내 힘으로 빠져나가 보겠다고 악셀을 계속 밟고 있으면 더 깊은 구덩이 속으로 빠져들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시동을 끄고 나의 모든 노력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레카차가 내 차를 끌어갈 수 있도록 맡기고 끌고 가는 대로 순종하여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게 되지요.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낭망의 상황, 환난의 상황을 만났다면 내 생각대로 뭘 해보겠다고 하는 그 교만함을 버리고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하나님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길이 어디인지를 알고 그 이끄심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뭐 해야 될까요? 첫째,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면서 문제를 묵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 어디를 봐야 되나요?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나의 과거의 죄와 나의 숨은 허물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며 정죄와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문제가 무엇인지를 깊이 들여다보고 깨닫게 하는 문제가 있으면 철저히 그 문제를 회개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환난에서 빠져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내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환난은 복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어가 자원함과 기쁨으로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자원함은 결심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원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지라고 결심하는 게 자원함이 아니고 성령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감동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일을 하면서도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해야 되니까 억지로 끌려가서 마지못해 하게 되면 그러면 힘들어요. 뭘 하든지 간에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힘들어요. 그리고 나는 있는 힘 없는 힘 다 쥐어짜내서 일하는데 딴 사람 보니까 일 안 하거든요. 나보다 에너지를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딴짓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속상한 마음이 생겨요. 그때부터 나는 시험에 들어요. 나 혼자 왜 이러고 있어야 돼? 라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일하다가 망하게 돼요. 나는 우리 흥업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된다면 저는 아예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일 안 해도 괜찮아요.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일부터 시키지 않아요. 먼저 와서 나랑 같이 먹어라. 먼저 와서 나랑 같이 쉬자. 먼저 나에게 와서 위로를 받아라. 힘을 공급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공급받은 이후에 주님 저 이제 뭘 하고 싶어요. 그때 일을 하게 하시지 일부터 맡기지 않거든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업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 이야기 기억하시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그 베다니 마을을 방문했을 때 마르다는 뭐 했냐 하면 일했어요. 예수님 오시니까 제자들도 오니까 맛있는 음식 대접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어요. 마리아는 뭐 했죠? 주님 앞에서 가만히 앉아서 말씀 듣고 있었어요. 마르다가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정신없이 바쁜데 마리아는 놀고 있거든요. 마르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속상해요. 화가 나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 혼 좀 내주세요. 저 언니 나 혼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쟤는 놀고 있는데 예수님 제 좀 혼 좀 내주세요.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그렇게 말해요. 마르다야 마리아는 지금 좋은 것을 택했다. 절대로 그거 빼앗기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일하는 건 안 좋은 거고 말씀 듣고 있는 건 좋은 거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마르다가 그래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럼 나도 주방일 안 할래요. 그러고 들어가서 말씀 듣고 있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날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 굶어야 돼요. 예수님 그 말씀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 마르다가 그 말씀을 그렇게 이해했다면 주방일 팽개쳤을 거예요.
근데 다음번에 예수님이 그 집에 또 방문하거든요. 그때도 마르다는 주방에 들어가서 섬겨요. 왜냐하면 그게 마르다의 은사거든요. 근데 달라진 게 있어요. 전에는 마리아를 보며 속상했는데 지금은 주방일 하며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기쁨으로 섬기고 주님을 대접하는 내용이 이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택한 좋은 편은 뭐냐 하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르다가 택한 나쁜 편은 뭐냐 하면 마리아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일하는데 마리아는 왜 놀고 있어? 마리아를 바라보니까 속상한 거예요.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저 사람은, 저 집사는, 저 권사는, 저 장로는 왜 저러고 있어? 그러면 속상한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뻐요. 주방 일을 해도 마르다가 기쁘고 말씀을 들어도 마리아가 기쁠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 흥업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가대를 하면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차 봉사를 하면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방 일을 하면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교회 여러 가지 정리하고 공사를 하면서도 주님을 바라보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자꾸 우리의 눈을 다른 사람을 바라보니까, 나는 일하는데 왜 저 사람은 놀아? 나는 정리하는데 저 사람은 왜 자꾸 어지럽혀? 이런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게 되면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고 낭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 25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가 생겼느냐? 환난을 만났느냐? 그러면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남의 허물을 들춰내려고 하지 말고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이제 내 생각, 내 판단 멈추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가야 한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임하고, 그때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고 환난에서 벗어나 기쁨의 땅에 이르게 된다. 그게 오늘 시편 25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흥업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